오늘 기도의 8일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 또 쌓아 두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쟁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하면 이제 다시 인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 하면 모세까지 나눴습니다. 그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 여호수아까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여호수아까지 모세, 이 하나님의 성취 과정을 봐서 모세 보통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출 레민신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근데 여호수아까지 넣어서 모세 육경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제일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에게 이미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통해서 다시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성취되는 마지막 성경이 여호수아와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까지만 하고 이제 위대한 다윗도 살펴봐야 되고, 살펴볼 사람들이 많은데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고, 또 성금요일은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어쨌거나 그래서 그래도 바울은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해서 안 살필까 하다가, 그래도 바울의 일상을 같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해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수아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용맹한 장군이죠. 찬송가의 가사에 나올 정도로 아주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인물 중심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마치 이 성경이 위인전처럼 돼버린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계시하여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성경적인 위치를 보면, 자, 생육하고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언약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은 국민, 국토, 그리고 국권을 의미하는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첫사람 아담이 줬던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땅 언약 성취의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 사사기가 함께 속해져 있는 성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심으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예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헬라어로는 저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슈아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제가 여기서 예슈아 그리스도 이러면 또 이제 이단 시비가 붙잖아요. 근데 정확한 발음으로는 예슈아. 실제로 예슈아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그 예슈아를, 예수를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께 그럼 저희 교회도 그러면 예슈아로 해야 돼요? 아니, 정목사 이단 시비부터. 그래서 그냥, 왜냐면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모두 이미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란 말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임을 우리가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취가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늘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읽어서 그렇지 예수가 항상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가 있고 신약에도 예수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건 가짜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볼 거예요. 여호수아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의 성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막 용맹스럽고 굉장히 약간 우리와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그 뭐 어떤 그런 사람 같아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우리 잘 아는 거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하고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움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쳐가면서 쳐들어가기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우린 여호수아의 용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시기하는 모습도 성경에는 나타나요. 여러분이 잘 살피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호수아면 믿음의 용장, 약간 용맹스러운 분,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법궤를 쫓아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가 그리워졌어요? 고기가 그리워졌어요. 나 고기 먹을 줄 아는데. 거기다가 마늘까지 그냥 초장에다가 쌈장에다 탁 찍어가지고 상추해가지고 너무 좋겠다. 막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나 친구들하고 거기 막 여행 가고 할 때가 참 그때가 좋았어. 막 이러면서 막 세상이 막 더 즐겁고 좋다라고 하는 막 그런 불평에 빠질 때 지금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까지는 아니고 불평을 합니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하는데 제가 쟤들 낳았어요? 내가 쟤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내가 쟤들을 길렀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죽이신 살리신. 약간 모세가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11장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요즘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 청년이 너무 재밌어서 막 그냥 막 이러다고 하는데 민수기도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장로들 다 모아. 그래서 70 장로들에게까지 모아놓고선 신이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들의 불평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 200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들에게 그 70명 장로들에게 우리 교회식 따지면 유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이제 짐을 지기에 곤비하니까 그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언을 하기도 하고 치유사역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나타난 것이죠. 그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자가 이 사람들은 모여라 했는데 안 모였어요.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데 안 모였어. 근데 저 집구석에 처자빠 자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억울하지 않아요? 누군 뭐 시간이 많아서 지금 여기 와 있나? 그죠? 난 여기 와서 막 부르짖고 막 그냥 막 밤 10시가 될 때까지 막 이러고 있는데도 이게 임했나 안 임했나 이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진에 머물고 그러니까 집에서 머물면서 회막에 나가지도 아니하였으나 성령이 신이 내려서 예언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장로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그 성령을 70 장로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했어요.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좀 말려주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그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는 이미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나는 지금 누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장 이 여호수아가 시기하는 장면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호수아의 의심하는 모습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짓 정탐꾼의 보고로 혼이 났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거짓 정탐꾼은 아니죠.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엿보기 위해서 또다시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 또 불안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하지 마, 저 안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 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염려하지 마, 저 염려 1도 없는데요? 그잖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 이 심정이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또 놀람 속에서. 왜냐 늘 앞에서 이끌어준 리더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초상을 만나면 장례를 만나면 어때요? 상심이 커지죠. 잠시 잠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 그 상심이 1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3년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못 견뎌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저는 이 상심이 굉장히 큰 거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2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따지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랑 성정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여호수아가 무슨 별 다른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금 뭐 제가 여러분 볼 때는 별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전 모습에 살펴보면 다르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과 그러니까 감사와 순종이 있었다는 것과 우리는 나여로 살았다는 것 그 차이가 좀 있을 뿐 지금 여러분 주여로 좀 살고 있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맡길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일인데 우리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이미 다 나눴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언제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해진 것이에요.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완전히 그래서 부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하니라. 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건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한층 레벨업을 시켜주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기 위해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서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를 돕니다. 전쟁이에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거예요. 아의 성도 만날 것이고 중부지방 땅도 점령할 것이고 북부도 점령할 것이고 남부도 점령할 것이고 점령해 나갈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사실 우리가 나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이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목도하게 될 것이고 의심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저 광야 생활 뭐 더 돌아야죠 뭐. 더 돌아야 방법이 없어요. 더 돌아야죠 뭐. 의심구름 거칠 때까지 계속 돌아야죠. 뺑뺑이로 그냥. 예? 저 다른 사람 가나안에서 누리고 있는 동안 부러워해 가면서도 계속 나열을 못 버려서 돌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 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알아먹는데 이게 여기서 아예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요단강은 오늘 새벽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어놨어야 했는데 몇 가지 까먹어서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유사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여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무장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을 다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을 뭐 언제 모이라고 할까요? 근데 제자훈련 때 하면 되겠네. 유사들이 거의 제자훈련에 참여하니까 그 제자훈련 첫 시간은 이 2주간 저녁 기도에 마친 그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약간 신청 안 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손해가 없어요. 약간 하실 분들은 다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우리가 살펴봐야 가나안 땅 정복은 전쟁을 빼놓고는 없어요. 그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땅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훈련을 받지요. 근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그럼 정복해야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서는 아간처럼 또 나여의 모습 또 욕심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거기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부름 받으면 아간도 천국 갔습니다. 네, 천국 갔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래? 지옥 갈 방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누림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누리면서 저도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그러면 좋잖아. 저도 받으면은 다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출애굽기 한 17장 정도에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아론과 훌이 그래서 모세 팔을 해가 지도록 붙들어 주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파하게 되어지는 큰 승리를 이 여호수아가 경험하잖아요. 이를 가리켜 모세는 단을 쌌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용어를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박은숙 집사님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쌈딱이라서 약간 그 GT들이 굉장히 쌈딱이 많아요. 이육 집사도 쌈딱이고 약간 왜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여호와 니시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예요. 우리 박은숙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저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하여간 다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목사는 왜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저 여호와 니시가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저 아말렉은 사단의 상징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또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어도 전쟁의 승패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여리고 돕니다. 여리고 돕니다. 가나안 땅 또 정복을 해나갑니다. 우리가 가지만, 부평 우리 교회가 가지만 누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이 가고 계신 거예요. 대장 대신 예수가 가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나안 5나라 왕들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10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뭐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승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의 승리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2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러분이 모든 사탄과 그 세력들을 단번에 물리치고 승리하리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존재로 보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저한테 큰 은혜는 내가 무엇이고 한데요.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목사를 만드셨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키셨을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 믿음의 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길래? 난 주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예 한 게 없죠. 지멋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한동안 나여로 계속 뭐 지잘난 맛에 그냥 막 살아갔던 난데 뭐가 예뻐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 같긴 해요. 그냥. 왜냐면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를 위해 저를 권고하시고 저를 생각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어서 여호수아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겉모양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른 전쟁에서 막 격파를 하는데 그 격파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누구의 손에? 우리의 손에. 여러분들 여리고를 좀 돕니다. 이미 이 여리고 이 적군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 넘겨주실 때 격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죠. 전쟁에 나간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손에 어느샌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도 쥐어주시고 믿음의 방패도 주시고 입술의 권세도 쥐어서 쏘파를 하면은 그냥 샹 무너지고, 막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제 항아리 부셔, 뭐 약간 막 신기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읽어봤잖아요. 뭐 매복을 했다가 뭐 뒤로 빠졌다가 뭐 숨었다가 들어가고 나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우박 내리면 되는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지금 매복을 해야 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몰라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될 때인지, 순종해야 될 때인지, 감사해야 될 때인지 이걸 몰라.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머리인데 조그만 아픔에도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육체를 지닌 존재인데, 그런데도 자기 잘난 못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거 아세요? 여리고 무너뜨리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전부 다 테스트 하세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지, 이렇게 흔들어 봐도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지 그리 아니하는지. 이미 이제 그 과정을 지나간 사람도 몇 사람 계시긴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인데, 이번 주는 지금 1차적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들이시고, 지금 이 2주간 기도의 기간 동안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견고한진에 금이가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못 느끼세요? 아, 못 느끼시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걸 다 느끼면 여기 있겠습니까? 천상에 가 계시겠지? 예. 지금 금이 갔어요. 그 금이 간 사이에 보혈의 권세, 보혈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계속 성령의 불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금 계속 집어넣어주는 그런 안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들어가서 견고한 진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그거 아세요?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악한 영의 발이 닿는 순간 그냥 녹아져요. 성령의 불이 닿는 순간 태워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뭐 언젠가는 무너뜨리겠지 뭐. 예? 사람마다 때가 다른 것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무너뜨리고 갑니다. 여러분 뒷발목 잡아도, 뒷발목 잡는 성도가 있어도 갑니다. 예, 갈 거예요. 저는 뭐 같이 갈 사람 여기 모여라 하고 갈 거예요, 그냥. 또 그래서 마침내 여리고성에 이제 무너지고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거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거침없이 건너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에 이르게 되죠. 여리고성을 엿보러 들어왔던 2명의 정탐꾼인 기생 라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되는데, 바로 이 붉은 줄이 유월절 어린 양의 거룩한 피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를 낳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낳게 돼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분으로 따져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 여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하나, 화살 하나 던지질 않았고,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 있어요. 화살을 하나 안 던집니다. 돌을 하나 안 던지면 뭔 놈의 전쟁을 이렇게 합니까? 전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어요. 그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7날 동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지금 우리 교회 7째 날이에요. 7째 날, 지금 오늘 2째 날이죠. 예. 해간 무너뜨린 사람 말고, 무너뜨리지 못한 사람은 이제 2째 날 도는 거예요. 같이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7번을 돈 것밖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고고학 자료에 보면, 여러분 이 여리고 무너진 성 안에서 요리하고 있던 고기 가마가 발견되어졌대요. 우리 폼페이처럼 화산이 팡 터져서 그냥 생활하다가 그대로 지금 발견되는 것처럼, 이 또한 성의 무너짐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밖에서 안으로 그렇게 공격받아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흔적이 발견되어졌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전쟁한 게 아니죠. 그죠? 성한 사람들은 한가로이 고기 가마에 불을 지펴 먹고 있었고, 그때 성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튼튼하게 쌓여진 그 여리고성이 벽이 몇 메타라고 했어요? 7m. 7m. 여기가 몇 메타 나올 거예요? 약간 우리 교회 이게 벽이에요.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그러니까 기생 라합 말고는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 모두 다 멸망을 했거든요. 그냥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무너졌어요.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신기하면서도 이제 또 이 사람들이 또 어깨 이제 뭐가 좀 올라갔어요. 교만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만나서 패배를 하고 그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그치. 우리가 화살 하나 안 던지고도 이겼던 건데 왜 자꾸 또 이제 화살을 찾고 총을 찾고 왜 자꾸 또 내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려고 할까?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이 연합군과 함께 더불어 기브온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되어지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역시 똑같이 싸워주셔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려 그들을 죽여버리시고, 여호수아의 간구대로 하늘의 해와 달을 해와 달아 멈춰라, 이 유명한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밑줄 그으라고 했잖아요. 저 이는이 뭐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이 발생되어진 그 원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믿음을 가진 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서 이게 하나 남아야 돼요.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리고성 뭐 좀 안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싸우실 것인데 무너지겠죠. 또 이들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또 만나잖아요. 그 성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셨대요. 그들이 그 삶에 넘어짐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터널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만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날씨 기온차가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기도에 참여하지를 않으셨어요. 두 다리 뻗고. 이기철 집사님은 지금 야구장에 계시겠지. 여기 와 계시질 않아요. 청년들은 뭐 데이트를 하든지 커피숍에 가 있든지 뭐 하여간 그러고 있겠지, 여기 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분명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길이 어떻다고요? 곤고한 날과 기쁜 날을 병행시키신다고. 기쁜 날만 주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이 좋잖아요. 그죠? 인상 쓸 일 없고 속상할 일 없고 삼시세끼들 때문에 내가 마음 끓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그냥 바로 믿음이 생겨졌어. 근데 오늘날부터 나 저녁 기도회 가야 돼 막 이러면 막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죠 막. 근데 그 삼시세끼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대장이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저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나를 위하심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예수 없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꼭 왜 그랬어요 따지지 말고, 그러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8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완악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완악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완악한 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도 한때 완악했던 적이 있지요. 그 완악한 때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완악한 때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겸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종 중에 하나예요. 다시는 그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올챙이적 잊어버리고 또 교만에 행할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꼭 고생해야 이렇게 뭘 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 또 하나 누리는 게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수아 2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쫓으며 기도하였더니 우리의 원수 마귀 저 사탄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셔서 예수 이름 명령한다 꺼지더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선하신 시편의 고백대로 인자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꼭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안에 막 전쟁도 만나고 여리고도 만나고 요단강도 만나고 할례도 행하려고 했다가 매복도 하라고 했다가 7바퀴 돌아라 일주일 매일 하루씩 일주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 그런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하면 이걸 이루려고요. 그러면 요즘 우리 교회 지금 이 2주의 기간 동안 선포하잖아요. 어떤 단어예요? 마침내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이 날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중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어르신들은 다 모아놓고
얘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이 엄마에게, 이 아빠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뭐 해간 기도에 나가게 하시고 해간 여리고 뺑뺑뺑뺑 돌게 하시고 적군들 저 물리치는 기도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할래? 아니 정말 그렇게 유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 자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이루시고 가나안 대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심으로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신명기 9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성취의 결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뭔지를 몰라. 그 사람은 성취의 과정을 모르겠죠. 볼 수가 없겠죠. 느낄 수도 없겠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 맹세하사 하신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모두에게 계승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자, 여기서 너희에게는 이스라엘이에요.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 또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므로 가나안 땅의 안식은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의 그림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훈련 받습니다. 여리고도 돕니다. 가나안 이제 여러분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해야 돼요. 믿음으로 밟는 땅 우리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안식을 누리려면 23장 정도는 가야. 예? 또 중간에 또 이제 막 김수환 집사 와가지고 갈렙처럼 목사님 저에게는 헤브론 산지를 제가 개척해 보겠습니다. 막 어느 날 정육간사 와더니 목사님 이제 여기 이제 웬만큼 된 것 같으니까 저 이웃교회 가가지고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개척을 해나가는 거지 뭐. 말해요? 보내줄 거예요 그냥. 무슨 그렇게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나게 하시느냐? 안식할 수 있는. 우리 고생만 시키겠습니까? 고생에 쓴물만 먹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그냥 뭐 사람들은 나 한가위만 같더라는데 저에게는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냥 요즘 같으면 그냥 이대로 천국 가도 제가 소원이 없겠어요. 막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성도 자신의 의로움도 또 정직함도 아닌 또 공로도 아닌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으로 창세전에 세우신 언약이 성취되어진 결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 또 이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 니시라는 것, 그것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좀 내뼈들면 그 틈을 못 이기고선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교만함, 불순종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과 은혜를 베푸셔서 여리고성을 손도 안 대고 무너뜨리는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그들의 공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수고가 있어서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그것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죠. 이번 두 주간 기도회는 소망의 기도회잖아요. 지금 사랑의 기도회가 소망의 기도회인 것이고, 소망의 기도회가 믿음의 기도회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이미 받아 형통한 성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라든지 자격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수고가 있어서 결코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두 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